오늘은 무너진 은혜를 회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려는 신호가 있다면요, 우리는 두 팔을 벌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개입하셔서 활동하시는 곳마다, 머무시는 곳곳마다 생명과 생기가 가득하고 새로운 영적인 활기로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곳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머무는 곳에서는 진리를 깨닫고 천국이라는 복된 소식과 고치심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오늘 내 마음의 마을에 임재하신다면 기꺼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초대하고 환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전의 도시와 마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문제가 있었고 병들었고 약한 것이 많았습니다. 새롭거나 기쁜 소식이 없어서 메마르고 진리에 갈급했는데 예수께서 이 마을과 도시에 들어오실 때는 새로운 가능성과 생명으로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며 우리 교회 슬로건과 같이 삶의 위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문제 많은 마을과 같았던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려고 문을 두드리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예수님의 개입을 기대하는 것이고 치유와 회복과 나음이라고 하는 하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이 이행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한 심령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안에 설레임이 있고 기대감이 많고 확신이 생기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는 매주 반복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습관적인 의식을 치르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께서 새로운 생명의 삶의 역사, 살게 되는 역사를 써내려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습관과 형식과 그냥 모양만 남아서 의무적인 것에 우리가 드리는 것에 남아 있다면 그것이 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구하자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문제 많은 마을에 나타나셨을 때는요,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감동으로, 기대감으로 꿈틀거리며 변화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삶에도 주님, 내 마음의 마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새 사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겪어보면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두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별로 안 웃을 수는 있는데요, 그냥 안 웃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안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 기분도 처지게 되는 것이죠. 불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어두운 사람이 조금만 나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울상이지는 않을 텐데 싶으니까 내 기분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밝은 사람하고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우울한 사람하고 있는 게 좋습니까? 어두운 사람도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요, 일부는 나는 그런 것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청개구리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우화에 보면 엄마가 하는 것을 반대로만 하잖아요. 엄마가 산으로 가라고 하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고 하면 산으로 가고 개굴개굴 울어라 하면 굴개굴개 울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때나 받아들여야 될 때인데 네라고 안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자아나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자꾸만 토를 달고 변명거리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은요, 때로는 예수님의 개입하심을 마치 원하지도 않는 것처럼 높은 자아의 방벽을 다 만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고 핑계가 즐비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이 정도인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내가 이 정도만 예배를 참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내가 이 정도만 헌신하게 되는 이유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높은 울타리를 다 만들어 놓고, 주님, 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까지니까, 이 정도니까 내 삶에 주님 조금도 개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자아라고 하는 높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방어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다스림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내 신앙이 자라거나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마을이 지금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모든 말씀과 은혜 주심을 거부하는 것처럼 높은 방어막을 세워놓고 거두지를 않는데 주님께서 그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개입하심을 원천 봉쇄하는 동안에는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면요, 말씀 앞에서 나의 방어막을 깨뜨리셔야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부수러 나온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깨뜨리고 싶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실수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참회하는 가운데 나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만든 금송아지 부수어야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이유와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변명거리를, 울타리를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왜 지금 내 삶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방어만 하고 변명만 하려고 든다면 내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겠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았고, 내가 못할 것 같았고, 내가 어려울 것 같았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토를 달지 마시고 이유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타락함을 직면하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면서 정금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여기에 나를 부르셨는데 이유가 많고 핑계가 다양해서는요, 하나님도 그 사람 못 깨뜨리십니다. 내가 이미 삶의 방어막을 다 쳐놓고 나는 여기까지니까, 나는 이유도 분명하니까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거기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받아갈 수 있는 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약점과 나의 한계와 나의 불순종이라는 방어막까지도 주님 앞에 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두운 사람보다 밝은 사람을 좋아하고요. 우울한 에너지보다는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하고 사귀고 싶죠. 그런데 나에게 가진 상처와 삶의 어떤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진리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 예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내 삶에 초청하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죄와 타락이라고 하는 어둠에서 회복되어지고 빛과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교회가 그와 같은 변화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도시와 마을에도 마음껏 활보하실 수 있도록 회개하며 자복하는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조차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높게 쳐놓았던 죄의 울타리와 내가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을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타나셨던 모든 도시와 마을이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실 때는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졌다니까요. 오늘 그와 같은 치유와 회복이 오늘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삶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했던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인격적인 존재로 모셔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닫힌 문을 조금만 열어도 주님께서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않지만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보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냥 영적인 고아와 같은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독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을에 들어오셔야만 생명이 역동하고 삶이 소망으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벌써부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제가 대화 중에 알게 된 것은요, 우리 자녀들 이미 핸드폰으로 불법 도박 같은 것들 다 대부분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와 같은 것들에 다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악하고 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자녀들이 무방비로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예배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애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나님이 부르시겠지. 여러분, 그거 맞는데요, 많은 경우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실 때는 신앙교육 이 정도로 충분하다 여기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는 우리를 그렇게 시시한 존재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수백만 명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회복되어 쓰임 받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당신의 자녀 교회학교 안 보냅니까? 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가 없어서 못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내가 만들어 놓은 핑계의 울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자녀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학교를 시작하고 출발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정말로 외면하겠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자꾸만 안 되는 이유와 못하는 변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예배부터 회복시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 언젠가는 될 겁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겁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회복이 안 되면요, 그만큼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관심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운 인생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관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중에 도대체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여러분 관심하시고 그것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겠다, 여러분 강하게 마음먹으시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살게 되는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존귀하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요, 살게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도시와 마을에서 찌들어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보셨다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힘 있는 사람에게 긍휼히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갓난아기 때 왜 그렇게 예쁩니까? 갓난아기 때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이 갓난 아기들은요, 그렇게 모성애 부성애를 불러오는 이유가 생물학적으로 혼자서 아직 살 수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라고 하는 강자에게 예쁘게 보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귀엽고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이제 그 갓난 아기일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갓난 아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혼자서 생존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부모가 더 이상 강자가 아닐 때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말대꾸도 하고 반항도 하면서 독립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이 녀석이 어릴 때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마음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 품에 있을 때만 자녀지 결국은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자는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불쌍히 보지 않으시고 괘씸하게 여기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보호하심 안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싸그리 우리가 심판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멸하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선택함과 부르심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런 진노와 진멸에서 벗어나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방치된 것으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메마른 땅에서 고군분투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면 치유와 회복과 나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인생의 이정표를 뜻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문제 많은 마을,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 도시 가운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추수라고 하는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을의 많은 문제와 다양한 사연에 집중하기보다는 추수라고 하는 사명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 안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그치도록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신 후에는요, 추수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로 제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보다 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안 된다는 이유와 변명을 벗어버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조금 더 회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집사 이상, 임원이 이렇게 여러 명인 교회에 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오는 교회도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임원 이상이라면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학생부도요,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 이것이 은혜로 안 되면 의무적으로라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갖 세상의 분주한 일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도 가깝게 못 느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의 사명자로 세우실 때는
우리를 그와 같은 일들을 넉넉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울타리, 못하는 울타리, 여기까지인 울타리를 높이 쳐놓고 주님 나한테 조금도 더 개입하시면은 나는 당장 교회 보따리 쌀 준비됐으니까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는 태도를 가지고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높은 울타리를 쳐놓은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복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왜 내 삶에 복음의 역사가 없나? 왜 내 삶에 기적은 없나? 왜 내 삶의 응답은 멀게만 느껴지는가 한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못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냥 무조건 기도만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그 그릇에게 그 그릇만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추수꾼이라고 하는 사명 붙드셔야죠.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수성교회 멋지게 세워보셔야죠.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그것이 가장 뚜렷하게 남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에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을과 도시에 들어섰을 때는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쳐놓은 방어의 울타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마을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좀 집중하십시다. 사명에 집중할 때는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가는 성령 강림절기 셋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자면 오늘 내 삶에 무너진 은혜를 회복하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지 말고 믿읍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강자로부터 하늘의 권세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내 삶에 세워놓은 방어막을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을 붙들고 살면 무너진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